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느부갓네살이 꿈에 한 신상을 봤습니다. 큰 신상을. 그런데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쪽은 노쇠였어요. 그리고 무릎 아래는 쇠,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돌멩이 하나가 와서 그 신상을 부셔뜨려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서 박수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했는데 누구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제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씬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은 모두 세상 왕국을 은유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와 세상 왕국이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닌 것,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축이 있는 건데 이 금신상이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을 은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 31절을 보시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한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나오죠. 한 신상이 나왔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두려움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상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겉보기에 대단하고 크고 빛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광교 이렇게 학원 일을 마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또는 강남이나 이런 데를 지나가다가 보면 그 빌딩들이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화려한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세상 제국이 항상 겉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찬란한 영광을 보이더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봤을 때 우리 신자들보다 세상이 훨씬 잘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구도로 이해가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8장 16절을 보시죠.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러니까 세상, 여기서 보시면 세상을 은유하는 건데 세상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일관되게 이러한 표현을 말해요. 성도들이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이 훨씬 더 잘되고 화려한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를 계속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지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약하고 수세에 몰려 있고 세상 나라는 강하고 공세를 가하는 형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잘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러는데 왜 한 곱절 한 곱절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죠. 결국에는 교회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전부 다 그리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부록처럼 이렇게 정리를 표로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부갓네살이 본 제국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중동 패권 나라들을 다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세상을 다스렸던 나라들이요.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제국이고요. 가슴과 팔은 메데와 바사,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들어보셨던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고 철의 나라, 다리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예언한다고 해석하는 건 모든 신학자들이 공히 입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성질의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느부갓네살이 뭐 어떠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좀 러프하게 성경에서 세상 제국을 어떻게 형용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성질을 설명을 해요. 17장 9절을 보시죠.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상한 말이 나오죠. 다섯은 망했는데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올 거고 또 하나는 올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러프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제국은 뭐냐 하면 항상 바뀌어요. 영원한 게 없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잠시 동안은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 정권은 바뀌고 정치인들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공석이지 않아요. 잠깐 왔다가 또 바뀌고 잠깐 왔다가 또 바뀌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인사이트로 주냐 하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속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던 헬라의 왕 그 알렉산더가 나이가 33살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25살에 정복 여행을 가서 7년 동안 인도까지 싹 다 점령하고 인도에서 죽었어요. 7년 만에. 옥타비아누스는 죽을 때 엄청 오래 살긴 했지만 그 사람의 그 치세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제국과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신자들, 성경의 독자들에게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세상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 거다. 너네가 볼 때. 그러나 잠시 잠깐이다. 걔네 계속 바뀐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뭐 이런 애들이 쫙 바뀐다. 세상 제국은 그렇다. 그 심상을 깨는 게 하나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작은 돌이죠. 근데 그 돌이 세운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 보이지만 망할 거고 하나님 나라는 작고 사람들이 손대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영원할 거다. 이거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 또는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그걸 선택한 사람들은 좀 이따가 후술하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무스테리온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해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은 지혜가 있고 진리를 깨달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계속 지금 반복돼서 나올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큰 신상을 무너뜨렸대요. 그럼 이 손대지 않은 돌은 뭐죠?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깔뱅, 어거스틴 다 확인했어요. 누구도 이견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실제로 어거스틴은 로마의 멸망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세계가 기독교 세계로 점령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은 아 그래 철의 나라, 세상 나라의 끝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의해서 박살났다. 그리고 지금 가보니까 로마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많네. 아, 이 예언이었구나로 이해를 했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나라가 이 아래의 세상을 무너뜨려서 붕괴시킬 거다라고 이해를 했고 많은 교부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자기가 돌이라 그러시죠. 보시래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모퉁이 돌, 사람들이 버린 돈이야. 손대지 아니한, 그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손이 닿지 않았던 소리예요.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돌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세운 바리새인들의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은혜의 왕국을 내가 세울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돌로 오셔서 너네의 기준이 되시고 전부 그 위에 지어졌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뒤에 보실래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 결국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와 예수 공동체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공동체는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드가 성경의 위로예요. 성경은요 어줍잖게 기도하면 복 준다 이따위 소리 안 해요. 성경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니네 신의 아들이야 라고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위안이 돼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도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돌이고 그 돌이 이 세상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돌 안에서 모두 붙어서 새로운 건물, 왕국이 하나 나올 건데 그게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물에 충만했다 그러거든요. 다니엘이 본 이 돌이 깨서 돌의 왕국을 보니까 그 돌이 온 세계에 다 뻗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 신약교회의 독자들에게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엄청난 확신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이 그 예언하셨던 그 돌의 백성들이야. 좋은 의미에서.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고 샬롬이 가득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너희야. 너희를 향한 예언을 다니엘이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린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꾸 세상적으로 뭔가 돈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따위 소리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어떤 존재든지를 이해하면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사건이 뭐냐? 이 뒤에 바로 뭐가 붙어 있죠? 풀무불 사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풀무불 사건 이렇게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었다. 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시면 삐지잖아요. 대부분 다 삐지시던데. 절대 그런 결심을 요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사랑해요. 그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가능했냐고요.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다가 여기다가 절해라 그랬더니 야 그거 헛방인 거 난 알거든. 작은 돌이 와서 그 나라 무너뜨릴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 경배를 안 해.
이렇게 된 게 세 친구의 현실인 거고 그게 우리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앞에서 너네는 무릎 꿇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세상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계속 강조되는 말이 은밀한 것이에요. 이 은밀한 것은 여러분들이 첨언으로 좀 드리자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은밀한 것 이거는 라츠라는 그 페르시아 언어예요. 근데 이 단어 자체는 뭐냐면 엄청나게 비밀스러워서 신들의 영역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사람들끼리 그런 게 아니에요. 신만 아는 것 이런 뜻이에요. 절대 인간은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절대 못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만, 원문 보면 강조돼 있어요. 오직 하늘들에 계신 그 신만이 이걸 알려줄 수 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서 2장에 8번 나와요.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밀한 비밀을 독자들에게 깨달으라고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인지한 사람들은 절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들을 무스테리온, 70인역은 무스테리온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 여전히 느부갓네살의 그 큰 신상처럼 화려하다 못해 왕궁 같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나 힘 따위들을 세습하고 서로 모여서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다니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세상처럼 크고 높아지게 해주시기를 의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겠다라는 성질의 것이 진짜 그 도래 백성들이 맞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깨달아 성령에 의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죠.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 저기 왕궁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 높아지시고 대단해지시고 화려해지시고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오른팔을 떼면 왼편을 대는 삶의 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그렇게 해석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비밀을 깨달은 자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백성들이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보다 화려하고 대단하냐고요. 이거는 너무 이제 또 학술적이고 흥분하면 안 되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쇼츠에 약간 중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원래 좋아요를 잘 안 누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좋아요를 하나 누른 사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좀 이 메마른 저의 감성에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 같아요. 보셨어요?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인데 길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폐휴지 짚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드라이 샴푸를 해주고 머리를 쫙 깎아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아울렛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딱 사다 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성경적이라고 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목사들과 이 교회들을 어제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돈 욕심과 명예 욕심이 많냐고요.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길거리에서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자기는 벤츠 탄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냐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랑 저랑 갈 곳이 달라요. 이 지금 다니엘의 환상은 그걸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작고 별 볼 일 없는 삶이 세상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크게 되게 해달래요. 그리고 막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대.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 와갖고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래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에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백지수표 달란 소리예요. 조건 없단 소리입니다. 그냥 주세요. 내가 말하는 건 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싸가지가 밥을 말아먹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원하는 거 다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조예요. 전부 다 비꼬는 거. 헬라 원문 보면 여짜오되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께 요청하고 있지만 의지가 확고해요. 백지수표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딱 그 이야기 하자마자 붙은 거예요. 이게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서 지금도 주님 나한테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곧 십자가를 질 거라고 하는 선생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십자가 달아놓고 요즘에 십자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십자가 달아놓고 그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는 짓입니까? 그들의 그 요구가 헛웃음이 나올 수준이에요. 37절 한번 보시죠. 여짜오되, 이 여짜오되도 아니에요. 이 번역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보면은 명령문이에요. 토스예요. 토스. 도스.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주세요도 아니고 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야 줘라. 내가 원하는 거. 호에안.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줘라. 이 말 안에는 뭐가 깔려 있죠? 내가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어요가 깔려 있는 거예요. 41절에 보시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명이 그걸 듣고 빠개 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저놈들이 선수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짠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하는 선생 앞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쓰럽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라라는 그런 식의 나라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세상과는 다른 거야 그래요. 너네는 영광을 달라 그러는데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세상과는 다른 거야. 느부갓네살의 나라와는 나는 달라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 뒤에 보시면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는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방인들을 다스린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에요. 어폐가 다르죠. 이방인을 다스린다 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다스린다고 여겨지는 자예요. 도케오가 붙어 있어요. 헛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진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척 하는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네가 달라고 하고 있네 지금 이 이야기예요. 내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의로 주관하고 이거는 완벽한 오역이에요. 임의로가 무슨 뜻이죠? 약간 자기 마음대로 이런 느낌이잖아요. 임의로에 해당하는 건 카타키에로 우에신이에요. 이걸 그 헬라 원문으로 찾아보면 폭력적이고 힘으로 다스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세상 임금과 세상 권력과 세상 나라는 거짓 권력이고 그 사람들은 니네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너네를 짓밟는 식으로밖에 다스리지 않지. 내 나라는 아니야 이 이야기예요. 뒤에 보실래요? 45절,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그 말이에요. 내 나라는 아니야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런 식의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내 나라는 그들과 아예 달라 이렇게 말해요. 뒤에 보시면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가장 잘못된 번역이에요. 헬라 원문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그럴 수 없다. 너네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권력과 명예로 짓누르는 식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누구든지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종일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일타 직업병이 윤리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통해 갖고 윤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에스틴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예요. 성질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고 내 나라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어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높음이라는 건 종들인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근데 니네는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세상 권력을 달라고 하고 있네? 어떻게 니네가 내 백성이냐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성경의 그 원의를 찾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교회라고 명패만 붙여놓고 거기서 힘싸움하는 거 그거 교회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놔놓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복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런 거 교회 아니라고요. 그래놓고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차를 벤츠를 받고 그런 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17장 7절을 한번 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놀랍게 여기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건 좋은 의미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냐 따오맞아요. 와 놀랍다. 그래서 나도 세상 선택해야지. 전부 다 누구만 딱 빼고요.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딱 빼고 이걸 바꾸면 뭐죠? 교회만 빼고. 그 뒤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세상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아는 게 지혜고요.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엔 승리하는 나라가 우리가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고수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많이 모으고 많이 쌓고 많이 누르고 억누르고 짓밟는 식의 삶이 아니라 계속 나눠지고 분쇄되고 쉐어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열받는 게 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지들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들 섬긴다고 그 난리들을 치냐고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금만 큰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 얼마 받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놀라 뒤집어져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것들을 줄이고 줄여서 쉐어링 해야 되잖아요. 교회 건물 그거 뭐라고. 거기다가 수백억씩 꼬라박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도 하나도 안 돌아보고 가끔 가다가 약간 거지 동냥하듯이 밥 좀 나눠주고 그런 건 절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가 아니라고요. 다니엘서 2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강조 구간이에요. 이 은밀한 거는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걸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우리들에게요.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은 이 아래의 삶의 어떤 그러한 것을 지향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는 안 썼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어가지고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요한 아버지예요. 사가랴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순서대로 쓰겠다 그러거든요. 헬라 원문 봐도 그래요. 일어난 순서대로 쓰겠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서사의 순서로 따지면.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면 있는 그대로 쓰겠다 그래요. 만들어진 거 아니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쓴다 그래요. 그래 놓고는 누가 딱 처음에 등장하냐면 사가랴가 등장해요. 이거 여러분 우리한테 엄청 큰 은혜가 되는데. 사가랴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면 겁나 높을 것 같잖아요. 사가랴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데 다윗이 24개로 제사장 등급을 나눠 놓거든요. 그 중에서 그냥 중간이에요. 사가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냥 살아요. 그래서 누가가 하나님 앞에서 살더라 이 이야기를 2번 반복해서 써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걸 바꿔서 말하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산 게 사가랴예요. 그냥 평범한 보통 우리 같은 신자들이에요. 자, 근데 사가랴가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풍습대로 관례대로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던 일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 우리 같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냥 평범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시거든요. 제비가 뽑히니 이렇게 나와요. 제비 그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절대 나올 수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영영사전.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있어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러 가요. 제사장이니까 분향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나. 2만 명 중에 1명 뽑히는 거예요. 뽑혀서 가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몇백 년 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세요? 400년이에요. 400년.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냐? 가장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했던 사가랴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막 부흥회 다니고 그런 목사들이 아니고 뭐 감독이고 이따위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아무도 안 알아줘도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볼 것 없어도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던 사가랴에게 400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의 그 눈물을 다 봤다. 그 기도는 프로슈크마이가 아니에요. 그냥 간청이에요. 너의 호소를 내가 다 봤다. 그리고 위로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별 볼 일 없을 수 있죠. 대단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삶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걸 믿고 그 비밀을 깨닫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제비 뽑는 날인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스팟라이트에 올라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순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대하고 화려하지 않은 손대지 않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와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죠. 우리가 받은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제자는 12명밖에 안 됐지만
300년 지나서 까보니까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보고 와,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이 섞일 것이나 철이 진흙과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권력과 힘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안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세상과 세상 제국을 숭배하기보다는 영원하고 영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을 깨달아 안 자들만이 가능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같이 힘으로 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선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와 그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전히 칼을 들고 세상의 왕을 향해서 달려들던 베드로를 물리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제자들이기에 우리들도 세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과 가치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부터 그러한 인식과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겸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의 배만 채우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여 멀리서 아침부터 온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같이 할 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더욱더 강건하여 세워지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